주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골고다의 길입니다. 과정조차도 푸른 초장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아골골짝과 빈들과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도달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서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경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하경이가 이제 주일학교 대표로 어제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음성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할 때 제일 방해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꾸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말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거를 막지 마라. 저 아이들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경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너무 그 마음이 커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 아프게 기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제 선포하는 입장에서 단에 쓰는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가는 너의 걸음을 함께 갈 것이다. 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 도우시겠구나. 내가 굳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뭐를 훈련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갑자기 가방 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지 제가 할 역할은 어,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때에 따라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역할이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음,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니까, 혹시 힘든 상황, 두려운 마음, 걱정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표현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 전능하심이 힘이 세서 우리를 뭐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나 섬세하게 전능하신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 50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가 이제 해가 돋는 쪽을 동쪽이다, 지는 쪽을 서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첫째는 이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지구상의 모든 곳,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지구상의 모두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의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몇 시에 뜨나요? 7시 반이요? 엄청 늦게 뜨네요. 그 7시 반부터 그 해는 언제 져요? 요즘? 5시면 지나요? 자, 그러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해가 더 일찍 뜨죠. 그러면 이제 오전 뭐 한 5시에 뜬다. 그럼 아침 5시부터 또 오후에 늦게까지 해가 늦게 지니까 그 시간까지.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는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모든 시간대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도는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지지리도 고생하고 정말 복 없이 힘들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보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지역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세상을 부르셨다. 모두를 부르셨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그게 상황이에요. 여건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다. 내가 태어났는데 뭐 서울시다. 이런 거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이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여건입니다. 그래서 상황도 다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르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 그죠? 10년 전 저와 지금의 저는 상태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상황과 여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볼보 끄는데 나는 티코야. 그 차의 크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50평에 살아. 근데 나는 9평에 살아. 그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뭐냐면 50평에 살든 9평에 살든 볼보를 끌든 티코를 끌든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공간적인, 시간적인, 지역적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근원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근원의 빛이 있는 곳에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온 자들에게 근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건 생명의 빛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편 97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 빛을 뿌린다, 기쁨을 뿌리신다. 이 표현이 어제 기도하다가도 그 표현이 나왔었는데 어, 그냥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이 뿌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그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97편을 보면 하나님의 불은 왜 그분 앞에서 나오냐면 대적들을 불사르기 위함이다. 심판을 위한 불이다. 깎아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니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그 불 안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또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 그 우상 안에 매여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본문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모으신 자들 중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거를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그 양과 염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3절은 우상과 그 앞에 절했던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라면 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무슨 비침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온에서 나오는 근원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비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시편 97편에서는 빛을 뿌렸다 그래요. 그 빛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알았고 은사를 맛보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달았다가 돌이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다. 그는 너의 아버지시였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 율법적인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비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침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은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요. 아주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그 떠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새끼를 낳아야 할 때가 되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또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르르면 상처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물살을 역으로 거슬러 오기 때문에 그 가파른 물을 거스르다 보니까 자기 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비늘이 다 뜯어져요. 그런데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자기가 알을 낳아야 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태어난 곳에서 연어는 알을 낳고 거의 죽습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 사람은 날 때 그 생각이 처음부터 악하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이 우리에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맛보고 그 빛부림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밝아질 수는 있고 생명의 기운에 의하여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회귀 본능에 의하여 악으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내 육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육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악으로 돌이키기 때문에. 그 회귀 본능에 의하여 악으로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삼키는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판결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았고 그분이 지으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4절과 5절의 차이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과 나의 성도 이렇게 나뉘죠.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성도는 누굴까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기 백성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은 나의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 피의 언약의 백성, 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 피로 세운 언약을 준행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라. 이것이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약속이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확증으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와서 시편에서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한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성도다. 이제 성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킨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부르는 구별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부류가 누구다? 오늘 피의 언약을 지킨 사람. 그게 성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의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는 사랑하겠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하여 성도라고 부르실 때 그 성도는 누구냐면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 안에 무엇으로 시작된? 사랑으로 시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시편에서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시편 본문으로 가면 시편 5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은 자들,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모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공의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의롭다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의롭다, 뭐 정의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공평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의로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자기 기준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보면 본인들은 옳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정당들마다 자기 기준의 옳음을 내세우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공평한 의로움이다. 그 공평함이 없으면 의로울 수 없다.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얘를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라고 말하죠.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편을 이렇게 갈라서 얘는 덜 사랑하고 얘는 더 사랑하고,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얘는 내가 더 잘해주고 얘는 뭘 못하고 얘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얘는 좀 못마땅해. 그러니까 얘는 치워놓고 얘만 잘해줘.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이다? 공평한 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삼키는 불에 의하여 심판당할 자와 양과 염소로 나뉠 백성을 판결하시는 판결과 그 다음에 자기의 성도를 그 중에서 불러서 앞으로 모으는 그것이 공평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편 9편으로 갈까요?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도다. 아멘. 심판하시는 자가 정직하지 않다면 판결이 구분 판결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셔서 그리고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신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어요? 삼키는 불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양과 염소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어, 어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작은 딸이 예배를 드렸어요. 작은 딸이 그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꿈을 꿨어요. 그래, 무슨 꿈을 꿨니? 그랬더니 꿈에 보니까 밤이었대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하늘에 달이 8개가 떴더래요. 그래서 하늘에 달이 8개나 있네. 그리고 다시 세어봤는데 다시 세어봐도 달이 8개더래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왜 하늘에 달이 8개가 떴을까? 그리고 그 달을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곧 갈 것이다. 그 음성이었대요. 그래서 달이 8개가 뜬 것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되겠어. 그리고 구리팀 올 때 같이 왔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삼키시고 양과 염소로 가르시고 자기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모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한 해에 표어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그런 표어로 우리가 함께 늘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에서의 성도의 조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 앞에 모으는 자들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함축해서 2가지로 딱 나누어 주셨죠. 하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율법을 총정리해서 2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우리를 성도로 모으실 때까지 이 2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돌아보고 그 마음에 이 계명이 늘 새겨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